9월 2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누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꾸며낸 매력보다 순수한 매력의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쌩얼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죠? 이 쌩얼이라고 하는 말은 이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그 노 메이크업 상태의 얼굴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화장빨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평범하게 생긴 얼굴인데 화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이 사람은 화장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여성도님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화장빨로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필하기보다 말하자면 쌩얼로 매력을 어필하는 것이 진정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봤던 기사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2015년에 아프리카에서 멋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첫날 밤을 보낸 뒤에 맞은 아침에 신부를 도둑으로 오인할 정도로 놀란 남편이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이유는 여러분도 예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연애 시절에 아내가 화장을 지운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결혼한 남편이 이 아내의 얼굴을 보고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남편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엔 웬 여자 도둑이 자기 옆에 누워 있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자신의 아내임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데요. 화장을 한 얼굴과 화장을 지운 얼굴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다시 보면서 웃기기도 하지만 또 왠지 마음이 또 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 결혼한 후에 남편에게 화장을 지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새벽 예배 오시면 이 지나치게 화장이 좀 너무 짙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와, 저 권사님은 저렇게 화장을 하고 새벽에 나오실 정도면 정말 일찍 일어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신방 가서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자기는 한 번도 남편에게 화장을 지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농담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권사님의 그 말을 통해서 한 가지 생기게 된 의문이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권사님의 그 노메이크업 얼굴은 어떤 모습이시길래 그렇게 화장을 지운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시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항상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여성의 마음으로 그렇게 평생을 지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 메이크업의 상태와 또 메이크업의 상태가 너무 다르다면 같이 사는 가족조차도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에스더의 모습이 꾸며낸 매력이 아니라 순수한 매력으로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에 대한 인상 깊은 기록 두 군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록은 15절 하반절입니다.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 상반절에 있는데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은총을 얻은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는 왕후를 뽑는 과정에서 아하수에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은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인데요.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아멘. 바로 왕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후가 말이 왕후이지 어떤 사람입니까? 왕후가 왕비라는 것입니다. 왕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사 제국은 세계의 무대를 장악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와서 고아로 살고 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이 일을 누가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단지 에스더가 미인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공이 컸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으로만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에스더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에스더는 은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정에서 헤게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도 참 중요했습니다. 15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왕후의 후보에 오른 여인들은 순서대로 왕과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날에 왕이 그 여인을 부르지 않으면 그 여인은 왕후에서 탈락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에 오른 여인은 인생에 한 번도 찾아오기 힘든 이 기회를 어떻게든지 왕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왕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 평소보다 더 자신을 꾸밈으로써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화장도 더 짙게 해야 합니다. 몸의 향품도 더 많이 뿌리면서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후의 후보에 오른 모든 여인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헤게가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다른 여인들에 비해서 더 화려하게 화장을 했고 다른 여인들보다 더 진한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향품을 많이 뿌렸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여인들보다 화장도 더 연하게 하고 향품도 덜 뿌리면서 화려하지 않게 오늘 왕 앞으로 나아갔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결과 꾸며낸 매력으로 왕을 만난 여인들은 모두 탈락했지만 비록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아도 순수한 매력으로 다가간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나친 꾸밈은 인위적인 것이기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수함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아니 에스더가 원래 그렇게 예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후가 된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시 헤게가 왕의 취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게의 공이 크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정황상 보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있었던 19절 이하의 사건을 보게 되면 이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연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19절 이하에 기록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어느 날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는데 마침 그곳에서 왕을 암살하려는 자들의 계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주게 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모든 사실을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이로써 왕은 암살당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처형시킴으로써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은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비밀리에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많고 많은 신하들 중에서 왜 하필 모르드게에게 들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역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는 에스더서 전반부의 모든 기록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암살 계획에 대한 사건을 오늘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건에 연속해서 배치함으로써 이것은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미 개입해 계셨던 것입니다. 왕의 암살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 수 있도록 그건 역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속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인정하게 되면 인간적인 노력과 인위적인 노력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오늘 말씀은 여성도님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여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남성도님들도 잘 들으셔야 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의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두 다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내 힘으로만 나를 드러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꾸며낸 매력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순수한 매력의 사람, 포장되지 않은 가장 자연스러운 매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성도님들 화장을 하지 않은 채로 노 메이크업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 잘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집중하고 오늘도 우리들이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 자신을 어필하고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꾸며내는 그런 매력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가장 순수한 매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꾸며낸 매력의 사람이 되기보다 순수한 매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나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시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합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